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못 인식되어 있는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평신도라는 표현 같습니다. 목회자와 이제 구분하기 위한 용어이지만, 이 평신도라는 단어가 어떻게 지금 이해되냐 하면 그저 교회 안에서 기능적인 일만 감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삶의 자리에서 전도를 하되 능력 전도까지 행하는 사람들이 이 평신도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세운 이 7 집사님들이 단순히 구제만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지요. 그들이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 복음을 전합니다. 능력 전도를 행합니다. 능력 전도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 그분의 일하심을 드러나는 전도죠.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지난주인가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능력 전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우리의 말에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관심을 두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정치인들도 그래야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야, 저들의 종교가 그저 종교 교리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이래야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적대심과 반감을 갖게 됐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을 자유민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민들이란 단어를 원문을 보면 리버디노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직역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와 전쟁을 해서 포로가 되었던 노예의 그런 어떤 신분으로 전락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 자유민들이었습니다.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럼 그들이 구레네,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또 알렉산드리아, 역시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길르기아는 어디죠? 지금의 어디를 말하죠? 튀르키예 남쪽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다 로마의 제국 아래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노예로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군락을 만들고 그들만의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스데반이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나가고,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게 됐는데 스데반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충만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거든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는 공부한다고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첫 목회를 할 때에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여자 집사님, 지금도 있지 않아요, 박순옥, 이제는 권사님이시죠. 연세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 권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해요. 권사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그분에게 주셔요.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거든요. 여러분, 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니 스데반을 못 당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그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을 한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스데반을 고발하여 그들이 공회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한다, 율법을 모독한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평정심을 가집니다. 오히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이 스데반이
집사님이 전도자였습니다. 그것도 능력을 행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는 성령 충만할 때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충만하니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만하니까 흘러나가요. 여기 충만하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이 물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가득 담기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3분의 1밖에, 5분의 1밖에 담겨 있지 않으면 흔들어도 넘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혜련이라는 연예인이시죠. 개그맨이기도 하고 방송인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남녀혼한계교라는 신앙을 가졌었는데 이제 개종을 해요. 그걸 버리고 예수를 믿어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이번에 성경에 대한 책도 하나 냈더라고요. 갑자기 도전이 확 되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어떤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참 도전이 됐어요. 기자가 물어요. 당신 연예인 아니냐? 인기 먹고 사는 사람 아니냐? 인기 떨어지면 사람들이 싫어하면 밥줄 끊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신 신앙을 밝히고 예수를 전하고 그러냐? 물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기독교는 종교 정도가 아니다.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흘러 넘친다, 예수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흘러 넘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흘러 넘치는 예수, 그분을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흘러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주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을 전하지 않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전하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흘러 넘치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스데반이 충만했지 않습니까? 충만하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순적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거절이 있고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다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거절한다. 왜? 나를 거절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절할 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안 전하면, 우리가 예수만 안 믿으면 사람들이 거절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예수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싫어한다고 거절한다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싫어해도 좋아해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